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기대어 새 희망을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절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물드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힘과 은혜를 더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을 보라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가르침대로 주님 원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품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서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 가정 속에서 주인 되심을, 우리 일터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선포하고 그것을 더불어서 살아가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우리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질병을 놓고 아파하며 어떻게 하든 고쳐보고자 애쓰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품을 통해서, 의료진을 통해서, 의료시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꿈대로 살아가며 이 때문에 공헌하며 살아가기를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부모들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서로 몸된 자녀, 우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고 또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같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우리 방송국들 있습니다. 웹사이트 하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전도부원 있습니다. 그들 봉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 위에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 나누고 소식 나누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기억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월 17일 날 저희 창립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반에 예배드리고 또한 오후 5시에도 예배드립니다. 그 오후 5시는 예배와 함께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봉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보스턴 카이로스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보스턴 카이로스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2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나가서 해외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선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우고 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요셉 장로님과 김은경 전도사님이 이거 주최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신교 시간에 떡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떡이 왔나요? 왔나요? 우리 유시와 집사님께서 떡을 오늘 내시겠답니다. 왜 내시냐고 물어보니까 성령학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기분이다 그러고 한 턱 내신대요. 이거 아주 황량할 만한 소식입니다. 유시와 집사님이 누구신가? 잠깐 일어서시죠. 이분이십니다. 오늘 떡을 한 턱 내니 박수를 주세요. 맛있게 먹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최용원 집사님, 이지원 집사님 오신 듯해요. 그죠? 모르게 몇 년 코로나 끝나고 처음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홍 집사님 어디 한국 다녀오셨는가 봐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손님이 오셨는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손님이시죠? 언니인가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러시구나. 필라델피아에서 오셨군요.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몽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찰스 블론디는 고개사입니다. 외주를 타고 건너가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가 나야가 폴이 있는 계곡을 건너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소식을 알립니다. 1859년 6월 30일 날 오늘날 그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네요.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저 장면입니다. 외주를 걸어놨습니다. 길이 이쪽에 미국과 캐나다 쪽에 이렇게 외주를 걸어놨는데 이게 1100피트라고 그래요. 그 3.54인치고요. 굵기가 그렇고 아래에서 위쪽까지는 620피트라고 합니다. 저기를 긴 장대를 가지고 건너가고자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건너 이제 미국 측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제 먼저 가려고 해요. 근데 양쪽에 사람들이 5천 명 가량 모여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캐나다를 건너갈 때 물어봐요. 내가 이 장대 하나만 갖고 저 외주를 타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긴 장대를 가지고 외주를 타고 캐나다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쪽의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 조그만 수레가 있는데 그 조그만 수레를 앞쪽 외줄에 걸치고 이걸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쪽의 사람들한테 내가 이 조그만 수레를 밀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양쪽에 미국 측과 캐나다 측에서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난리가 났죠. 이번에 이제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다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찰스가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사람을 업고 장대 하나를 들고 이걸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큰 소리들을 막 쳐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막 열렬하게 믿는다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찰스 브론든이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나한테 업히십시오. 그럼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믿습니다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업히라고 그러면 업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가 그 2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약간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약간 생소한 주장이 나와서 처음 볼 때 좀 혼동스럽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8절이 오늘 그 패러그래프의 핵심입니다. 패러그래프의 핵심입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한국말로는 한 문장인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나중에 있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싶어 해요. 그게 야고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대로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펴면서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반박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은 없지만 믿음은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을 보면 이쪽 면도 있고 저쪽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보면 하나인데 이쪽 사이드 저쪽 사이드로 가면 두 개야. 그러니까 동전은 하나이면서 두 개이고 두 개이면서 하나인 거죠. 그런 것까지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어떤 사람은 요 동전을 반으로 딱 잘라갖고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비어 있으면 그건 동전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동전의 가치가 있으려면 다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다 있어야, 사이드에 다 있어야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간다고 그래요. 근데 앞부분에 한국말로는 행함과 함께 간다라는 말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active라는 단어가 나요. Faith was active along with his works 그렇습니다. faith하고 work가 같이 있을 때 그게 액티브해진다. 한국말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네요. 근데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거고 믿음이 정말 활동력을 한다면 같이 가야 그게 액티브하게 나타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한국말로 온전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는 comple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완전해진 거지 믿는다고 큰 소리만 치거나 믿음 없이 행함만 돼서는 이게 완전한 형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두 구절을 해석하고 정돈해 보자면 야고보가 요청하는 것은 분명해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거라. 야고보는 이 야고보 전체를 읽어보면요, 야고보가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예들도 많이 나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패러그래프 안에서도 행함에 관한 예들이 막 3개씩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야고보가 오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행함은 믿음 다음에 행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마치 충돌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 이전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걸 사도 요한이 그냥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와 반면 야고보는요, 구원 이후에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지요. 이분이 행함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예들도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그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야고보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야고보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해요.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요, 구원의 증거야. 당신이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편은 믿음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이 둘은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고백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미천 집사님,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네,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 가르치고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면 그런 거죠.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 요걸 지금 야고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이끌어지게 하는 동력, 행함으로 가게 하는 동력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함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당연히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와서 헐벗었어, 배고파, 그러면 그런 사람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가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옷도 없고 배고파서 왔는데 말만 편안히 가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 사람에게 실제로 옷을 주고 그 사람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미쳐줘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그런 예화를 들어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실제로 옷을 주고 입을 것을 하게 되는 데는 마음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돼. 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이거 옷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을 줄 거라고요. 그걸 신앙적인 명으로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사랑이 받고 내가 사랑이 넘쳐야 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측은의 먹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은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넘치면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옷 벗은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말로만 당신이 그냥 평안하게 가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체험한 사랑 때문에 그냥 막 나도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에게 벗어주고 입혀주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요 동력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믿음에서 이 행함으로 가게 하는 그 동력이 있는데, 그 모먼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21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을 만나,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막 너무 튼튼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정탐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죽을 뻔한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살려줘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피신시켜주고요. 나중에 집 밖으로 밧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시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진격해 들어가죠. 이제 그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요, 두 사람을 왜 도와주는지를 밝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다 들었다 그래요.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환도에서 있는 것을 보고요, 그 사람들 소식을 자기가 이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자기가 들었다 그러고 알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면서요, 야고보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에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에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깨달음이 그냥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음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동력은 깨달음입니다. 믿음에서 행함으로 옮기게 하는 그 동력이, 두 번째 동력은 정말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깨닫는다면 당연히 믿음을 해서 행함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지금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람 이야기가 예화로 나오죠. 아브람이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서 이제 참 많이 어려워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늙음하게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이제 아이를 허락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잡아서 이제 막 죽이려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나타나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주변에 돌아보니까 수양이 있는 거야. 가지에 걸려있죠. 그래서 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제단을 쌓고 동물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 이유는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건 붙이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갑니다. 아들 잡으라 할 때, 지금 문화는 다르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는가 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순종함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예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게 그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주고 믿는 바를 행함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다. 여러분,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세 가지 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믿고서 행동하는 동안 이것이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경험이 이렇게 행함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도와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을 정말 내가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에 붙들려서 믿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깃들여서 행함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함의 경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의 경험이 쌓인다면,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복,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붙들려서 행함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행함을 통해서요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동력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험이 쌓이고 있는가예요.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모멘텀이 돼갖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가게 될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우리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릴 수도 있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복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혹시 내가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함으로 옮겨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교회 다니기는 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기는 한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이 정말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외다심을 정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곳에 직분을 맡고 이렇게 행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경험한 그 순종함, 성령에 따라서 순종한 것에 대한 경험이 정말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담긴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깨달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주일날 교회에 온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정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 베풀어 주셔서 경험케 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정말 깨닫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순종함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체험되고 그것이 경험돼서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날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도 또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웃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복이 내려지기를 지도록 하십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붉은 줄을 매달 테니까 이스라엘군 쳐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이렇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 식구들은 살려두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를 통해서 라합 가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깨달음을 통해서 가족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배고픈 사람을 볼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입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유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을 볼 땐 예수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잡지 말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의 자식이 성장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것을 행함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복이 내 가정에 올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이 이게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해.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고 복이 천하 만민에게 벌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삼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한 내용 중에 Connecting the dots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네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거나 경험을 하거나 얻은 결과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걸 다트, 점이다. 스티브 잡스의 용어예요. 다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이 다트가 쫙 이렇게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트가 있는데 내가 책을 읽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경험에서 얻은 결과 있잖아요. 연구한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다트인데 그게 다트로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트를 연결할 때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이 다트와 이 다트를 연결할 때 새로운 창조물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그 연설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자주 한 말 중에 뭐냐면 창조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2007년도에 우리들에게 손에 주어졌죠. 그러면서 우리들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지만 2007년에 아이폰 나올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죠.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이미 그 아이폰에 담겨 있는 다른 기능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MP3에서 음악 듣는 거 한국이 제일 먼저 했다면서요. 그거 음악 듣는 거 있었고 전화기 있죠. 컴퓨터 있죠. 사진기 있다고요. 이게 다 그런 게 이미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다트죠. 사진기가 한 다트고 MP3 플레이어가 한 다트고 카메라가 한 다트고 그리고 컴퓨터가 한 다트인데 우리는 이 다트가 그냥 따로따로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 사람은 상상력을 가지고 다트와 다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Connecting the dot. 그러면서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물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야곱의 가르침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세상에서 살다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세상에 살다간 세상 못 살아갑니다. 이 교회 코드하고 세상 코드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이제 경건하죠. 그러나 월요일 아침부터 일터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 그럴 수밖에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친 내용이 스티브 잡스 용어로 보면 그게 하나하나 이제 다 뜨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스티브 잡스 용어로 하면 다트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우리들이 하는 다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여러분 책 읽으면서 깨달은 거 있잖아요. 일터에서 경험한 거 있죠. 그게 다 다트죠. 여러분이 연구한 결과가 있죠. 그런 게 다 다트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게 다 다트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교회에 있는 다투하고 세상에 있는 다투가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거 연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 말은 이게 연결될 때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에 가르친 이것을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 이웃들과 해서 내가 연구하는 중에 내가 가르치는 중에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내가 스몰 비즈니스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는 다트가 있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각도로 연결시키려고 애를 쓸 때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각도로 연결시키고자 할 때 그때 새 것이 나온다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가 여기 와서 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에 여러분 은사 주신 거, 여러분 공부하게 하신 거, 여기 와서 지금 연구하게 하시는 거, 이 위치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내가 갖고 있는 것, 여기 있는 다트와 여기 있는 것 다트를 연결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연결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창조력,
그게 성경과 내가 연구하는 것은 따르다가 아니라 성경과 내가 연구하는 것은 연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고백하면서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축복하셔.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천한 만문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게 될 거지요. 누군가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런 일 벌어지는 거죠. 내가 아는 스몰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 아침에 들어와서 그냥 오늘 죽어야지 그랬다가 스몰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주인은 나를 만나고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 고백이 교회의 가르침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킬 때 새로운 게 나타난잖아요. 야고보의 주장이 그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 너의 삶 속에서 있는 이 스티브 잡스 용어로 하면 다트들이 연결돼야 된다. 그게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삶에 있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연구할 때, 가르칠 때,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 일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찰스 블런든이 나의 등에 업히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업혔어요. 5,000명 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업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지금 앞에 보는데 8월 19일에 1859년 8월 19일에 그 자기 그 뭐라 그러죠? 매니저 이름이 해리 콜코드래요. 아무도 업히지 않으니까 매니저 이름이 해리 콜코드예요. 그 사람을 업고 이제 거치게 실제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업혀 있고 장대를 이렇게 들고서 실제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업혀서 건너갈 거라고 요청할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옮기기는 참 어려워.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정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경험하면 이게 막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함으로 옮겨게 될 거다. 지금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가 믿는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축복하소서. 애타게 손님들 맞으며 봉사하고자 하는 그 주인들,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구하고 가르치고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지는가를 정말 경험하며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거친 파도 날 향해
높이니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